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보다도 이 부활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는 꿈같은 현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 영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 그것도 마지막 아담이라고 칭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집합적 의미의 아담인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대속적 죽음을 통한 이 땅의 대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의 구체적인 대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이 땅의 규칙대로 사는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대안,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신령한 사람은 어떤 것이냐 하면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즉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난 사람들인데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늘에 속한 자들, 이것은 저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 4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부활의 꿈을 꾸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접하면 그저 예수님께만 있는 부활의 소식이 아니라 언젠가 나에게도 입혀질 부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구체적인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십니까?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체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첫째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존재이지만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의 인간들은 흙으로 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의 인간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녔듯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또한 지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저도 전에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들이 또는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해가 잘 안 갔죠.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 할머님이 그러셨습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가끔 그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내가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면, 제가 어르신께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만약에 이 땅에 다시 태어나신다면 어떠시겠어요? 라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50 중반을 넘어서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다시 태어나고 싶으냐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처음부터 다시 산다고 생각하면 기쁨보다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들 안 드십니까? 만약 그런 생각들이 든다면 오늘의 말씀은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았던 이유, 이 땅을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살아봤자, 다시 태어나봤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산다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부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육체적인 몸으로 있었던 것과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잊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부활의 삶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합니다. 부활했는데도 여전히 지금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별 의미를 찾지 못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잊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살게 된다면 부활의 삶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너무나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을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걸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불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얘기에는 나에 대한 이야기였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즉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꿈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의 삶을 목표로 살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꿈꾸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형상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잊게 되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형상이 뭘까요? 형상은 원어로 에이콘입니다. 에이콘 하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콘입니다. 이콘. 이콘이 어려우신가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보편적인 단어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이 뭘까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컴퓨터를 키면 컴퓨터 앞에 첫 화면에 쫙 깔리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것 아닙니까? 이 에이콘은 이미지, 라이크니스로 영어로는 번역이 됩니다. 그러나 이 에이콘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번역이 불충분한 대표적인 단어가 에이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닮음이 아닌 원형에 대한 복제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복사라는 뜻이죠. 이것은 모양만 라이크니스가 아니라 형질이나 특성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닮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폼이라는 단어, 이미지라는 단어, 라이크니스라는 단어로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에이콘을 번역하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다 이 에이콘을 다 표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에이콘이 단순한 닮음이 아닌 원형에 대한 복제, 모양이나 형질이나 특성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기 쉬운 것은 바로 컴퓨터상의 아이콘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그림이 있죠. 그것을 두 번 따닥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 한글 아이콘이 있었는데 그거를 클릭하면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뜨게 됩니다. 조그만 이미지를 가지고 이 아래 한글이라는 모든 특성들, 프로그램, 어떻게 글을 써놓고 편집하고 그리고 저장하고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있는 그것을 아주 작은 그림 하나로 바탕화면에 복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듯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형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이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두 번 클릭하면 하나님이라는 프로그램이 뜨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에도 유명한 형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들과 아버지는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같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라는 개념입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모빈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입니다. 즉,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부활의 예수께서 친히 모든 부활을 꿈꾸는 성도들의 으뜸이 되시는 겁니다.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소망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제가 만약에 부활의 삶을 다시 산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의 육적인 이 모습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무나 많죠. 그 중에서 특별히 저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즉,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새 사람의 부활의 삶을 살게 되면 이처럼 새로운 삶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즉,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12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은 자, 즉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부활의 새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특별히 저는 사랑이 많고 특별히 온유한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이 많고 온유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줘서 다시 처음부터 살라고 하더라도 저는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은
사실 한자로 보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따뜻할 온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이 물 한 잔을 갖다 바치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부드러울 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한자 말은 동양적 사고를 갖고 있는데 이 헬라어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프라우테스도 대표적으로 영어로 번역했을 때 정말 번역이 불충분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프라우테스를 영어로 번역하면 마일드니스, 젠틀리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도 이야기하면 미크니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MEEK. 마일드는 그야말로 쓰지도 않고 또 약하지도 않고 한 부드러운 그런 맛을 이야기하죠. 마일드. 젠틀, 우리는 신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미크, 이것은 강한 태풍도 아니고 부드러운 살랑살랑거리는 바람을 이야기할 때 미크라는 말도 씁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프라우테스라는 것은 사실 단순히 부드럽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젠틀, 신사적이다라는 것처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부드럽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도되어 중심을 잃지 않은 강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는 Divine Origin of Meekness라는 디바인 오리진,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begins with the Lord inspiration, 하나님의 가문과 함께 시작되어서 finished by his direction and empowerment, 하나님의 방향과 지시와 그리고 파워, 힘으로 인하여 끝마침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divinely balanced virtue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균형이 잘 맞춰진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can only operate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작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부드럽다라는 거 이야기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 다른 것과 예를 들어서 나를 화나게 하는 거에 요동치지 않고 격분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흔들리지 않은 강인함으로 하나님의 강인함으로 잘 컨트롤되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근으로는 프라우테스라는 것과 같은 어근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properly temperate, displaying the right blend of force and reserve라고 이야기해서 적절히 조절되면서 그리고 힘과 절제함을 올바르게 펼쳐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avoid unnecessary harshness라고 이야기하면서 불필요한 조급함을 피하는 것이 나타내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성령님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온유를 한번 이해하기 어렵다면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것들 하나하나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성품은 그야말로
온유하신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화도 내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분노를 표출하셨던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성전에서 내몰을 때 상을 뒤엎으면서 채찍까지 휘두르셨던 그런 분노를 표출하셨던 분입니다. 반면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눈물을 흘리셨던 감정이 매우 풍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늘 하셨던 대표적인 모습은 심지어 가룟 유다가 이 떡을 집어서 빵을 집어서 적실 때조차도 주님은 화를 내시지 아니하시면서 절제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온유하셨던 분입니다. 저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 때가 대부분입니다. 너무나 쉽지 않은 성품이죠. 사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서 매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주일과 관련된 대표적인 절기에만 그 부분이 설교되다 보니까 제대로 설교를 전달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전체 구절을 보면 물론 학자마다 여러 가지 구절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4장 16절까지를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의 연합으로 첫 번째 단락으로 나누는데 맨 마지막 15장 1절부터 58절까지를 다섯 번째 단락으로 해서 부활, 믿음, 그리스도, 승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이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4장 17절부터 7장 40절까지 성에 대해서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인 11장 2절에서 14장 40절까지는 예배에서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에서 남자와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맨 가운데 단락인 세 번째 단락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와 책임을 이야기한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만을 보면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 첫 번째 단락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부활, 메시지와 믿음의 타당성, 마지막 다섯 번째 부활은 승리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51절부터 58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21절에서 28절까지 부활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번째 단락인 오늘의 본문이 있는 35절부터 50절까지는 부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맨 가운데 세 번째 단락인 29절에서 34절까지는 부활과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구조를 놔두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야기했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 덕목으로서 세상에서 살 때 이렇게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땅의 육의 모습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내는, 그리고 담아내는 형상, 이콘을 우리도 그대로 담아내서
부활의 삶으로 살아내는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 맞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마치 기독교의 윤리 차원에서 이렇게 본문을 이해했다면 사실 그것은 조금은 부족했던 이해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있게 되는 새로운 몸, 신령한 몸에 갖게 되는 형상, 형질,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꿈꾸게 만드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고 또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원천인 겁니다. 이것에서는 단순히 제가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온유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신령한 몸을 입은 부활의 삶을 산다면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되는 신령한 몸으로서 어떤 성품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살고 싶으신가요? 희락입니까? 화평입니까? 오래 참음입니까? 자비입니까? 양성입니까? 충성입니까? 절제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사랑과 온유입니까? 아니면 전부이십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해서 신령한 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도 닮은 하늘에 속한 새로운 새 사람을 꿈꾸는 가장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아내는 부활한 신령한 몸의 그리스도인의 하늘에 속한 내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진정한 부활의 몸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